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78편이 꽤 긴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서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고요.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마지막 절까지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선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방금 읽었던 부분의 끝부분입니다. 6절부터 해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7절만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메신저가 된 거죠, 그죠? 예. 자, 이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겁니다. 즉 78편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제가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6절부터 8절까지죠. 태어날 후손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완악하고 패역했던 그 모습을 담지 않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백성의 길을 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열정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게 될 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야는 뭐 15장 21절부터 18장까지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또 예배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장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 훈련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한 2년 동안의 일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 법전을 막 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10장 후반절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그 출애굽 1세대의 강팍함이죠. 그 강팍함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고 하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죠. 정탐꾼들을 보내어놨더니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에게 다 밟혀 죽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거기서 이제 난리를 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상들의 패역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56절부터는 이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고 반항했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64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의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솔로몬 이후로는 북왕국과 남왕국과 나누어져 가지고 또 그냥 저희 여러분 표현대로 빌리면 겁나게 싸웠어요. 겁나게. 같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사랑의 열정이 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해요? 그 백성들이 변해감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변치 않는 모습을 65절에 보여주죠. 6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5절의 말씀.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흡사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어떤 큰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사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돼. 이 신들에게 다 눌려버려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겠죠. 자,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요, 65절에 잠에서 확 깨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 깨어나신 하나님이 66절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윗의 왕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법사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왕조 시대의 일도 생각나고요. 또 사사기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 이후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모든 기업을 완수하고 떠난 이후로부터 점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장면들로부터 그냥 왕조에 이르기까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하나의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종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택했는데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만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의 말씀의 방향과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을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때 완전히 치료하시고요. 운동병자까지도 치료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치료하시고, 입이 닫혀진 자도 입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능숙한 손길. 그것이 누구에게서 먼저 드러났다고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뭘 봐야 하겠습니까? 78편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중심 구절로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완전한 손으로 능숙하게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어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능숙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시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자라가고 있는 모습, 참 감사하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대에 있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 다음 세대는 반복하지 않도록,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반복하지 않도록 끝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목요일 아침 힘있게 한번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도 합당한 열정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함께 이 열정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정을 또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일들까지도 또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향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깨우치고 다시금 그들의 눈에 씌워져 있는 어리석음을 벗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말씀의 뜻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어리석음들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서 정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완전함과 능숙한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목요일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